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세례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런즉 이게 접속사를 띄우고 있는 것을 보면 5장과 연결되어 5장 후미와 연결되어 있고 또 6장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6장 6절도 다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합니다. 교리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인들이 꼭 깨달아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증거된 말씀입니다. 어느 한 구절을 읽어도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깊은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읽다 보면 아까워서 못 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우리의 신앙길에 정말 등불이 되는 말씀들인데 오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세례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세례라는 단어는 신약성서에만 있는 단어인데 그 헤아려 보니까 88번, 88, 88번 이 단어가 신약성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세례죠, 세례.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뭐 세례의 비밀이 뭐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비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례를 받았는데 상태는 안 받은 상태. 신앙 상태는 안 받은 상태. 세례를 받았는데 안 받은 상태. 또 어떤 분 경우는 반대의 경우 세례를 안 받았는데 신앙 상태가 받은 상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있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이 비밀 안다. 알매에 관해서 아는 일에 관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다릅니다. 어린아이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모르고 공부를 해도 모르고 학교를 다녀도 모르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있듯이 신앙 세계에도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어린아이냐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린아이냐. 오늘 아침에도 유치부실에도 올라가 보고 유년부실에도 올라가 보고 우리 학생회실에도 예배 시간 올라가 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교육관에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육신적인 뭐 복 받기 위해서, 장사 잘하기 위해서, 뭘 팔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찾아서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뒤에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바울이 젖을 먹였다. 육신에 속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교훈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등등의, 이게 육신적인 교훈이죠. 그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유치부 아이들,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죠. 그 어린아이다. 예수 안에서는 어린아이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는 누구나 거쳐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여러분도 어린아이 시절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시절이 그냥 계속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초등학문을 지나서 중등, 고등, 그 다음 대학 학문, 대학원의 학문,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건데 계속 어린아이 그 신체를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여기 이제 2절까지 봤는데 3절에 뭐라 했냐면 지금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밥으로 안 먹이고,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도 밥 같은 설교 말씀이 있고 젖 같은 설교 말씀이 있단 말이야. 젖은 그냥 술술 넘어가는 거죠. 꿀떡꿀떡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밥은 씹어야 되는 거죠. 갈비살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삼겹살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말씀도 단단한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른 식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하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가르치는 교회도 잘못됐고, 목자도 잘못됐고, 배우고 있는 성도도, 양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한 분야에 10년을 거기에 종사를 했다면 그 분야의 박사가 돼야 돼요. 도사라고 그래. 도사가 돼. 너 도사가 됐구나 이제. 뭐 그런 말을,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 됐음에도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부터 배워야 되겠다. 초보라는 게 처음 첫자 걸음보자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첫걸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신앙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단단한 식물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만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고, 의로운 말씀, 이런 것을 필두로 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오늘 이후에 어떤 대역사를 이 지상에서 펼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장차 될 일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그냥 덮어놓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런 날이 오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앞서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런 날에 소망하는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의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기를 아는데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아무것도 몰라.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일치하다. 내가 암만큼 믿고 믿은 만큼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께서 장성했다.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세까지 성장한 키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신앙의 세계가 예수의 세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조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원조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싫습니다. 저것도 싫습니다. 사명 감당하라면 못해요. 안 해요. 어쩌요 저쩌요.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들이 받을 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염치가 너무나 없는 거죠. 염치가 없는 거죠. 뭐 죽을 지경에 무슨 일을 해라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맡아서 하면은 자기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자기 복 받는 일인데 결국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뭐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뭐 이런 이단자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까지 자라라. 예수만큼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예수까지 자라라. 장성한 신앙을 가져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에 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 자기는 세례교인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세례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에 그렇게 물어봐요. 네? 우리 교회 대형 행사를 하니까 여러 굴지의 교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축사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보기를 세례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교회 교세를 보면서 교회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냔 말이야. 이 세례라는 말의 뜻은 글자가 밝히고 있듯이 씻을 세자, 예도 예자예요.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씻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기독교에 입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 그러니까 세례를 하면서 기독교에 완전히 입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런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기까지는 어느 단계의 기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 분답을 하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단에서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을 이제 의식을 해가죠. 물을 묻혀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세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세례를 받고 저도 감동을 받고 성가대 봉사하면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았는데 받고 성가대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눈물이 나고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그 못된 행실 같은 것들도 세례를 받는 날을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날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몸도 씻고 마음도 준비하면서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뭐 그런 각오도 다짐도 하면서 사람이 변하기는 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세례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 세례가 있다. 이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했던 말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너희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준다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누구요? 세례 요한 다음에 뒤에 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만나죠. 이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납니다. 바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 세례를 줬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강렬하게 세례를 어떻게 하느냐? 침례교단은 침례를 한다고 그래요. 침례. 침례교단에서는 이제 강 같은데 계곡에 물 막아놓고 거기서 이 물속에 잠겼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세례를 받으셨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강단에서 이렇게 손으로 안수하면서 물 묻혀 안수하는 것은 이거는 약식이죠. 약식.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한 거는 세례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안 되고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지 세례가 성립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세례,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기독교인 대다수는 그냥 대다수야. 그냥 거반 다 이 물 세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세례 교인입니까? 예,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물 세례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물 세례 받았다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든지 아니면은 그 강단에서 안수를 받았든지 어쨌든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 물 세례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물 세례는 두 번을 받고 세 번을 받아도, 물론 두 번 받는 사람도 없고 세 번 받는 사람도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돼. 근데 두 번, 세 번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씻어지지 않으면 자기 고백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저도 세례를 받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세례는 방금 세례를 했는데 그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 의식이라니까? 죄를 씻는 의식인데 세례를 받고 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한 달 후에든 언제든 간에 입만 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은 죄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교회마다 그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 우리가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말씀까지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왜 죄인이냐? 그 옛사람이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그거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냥 안 죽는 거야.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계속 살아있는 거야. 죽어야지 의인이 되거든요. 죄인 죽고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죄인이지. 그래서 이런 한결같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저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에 효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내가 빚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빚을 갚아주셨다. 그건 나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도 빚쟁입니다. 이 하고 똑같은 소리야. 그 믿음의 효염을 보지 못한 신앙이다 이 말이야.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성립되지 않았다. 세례가 성립돼야 되는데 세례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실제적 세례가 아니고 상징적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 세례예요. 물로 머리에 묻혀서 정수리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그 상징에 머물면 안 되고 실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죄가 씻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죄가 씻어지는 세례를 받아.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죠. 그럼 죄가 씻어지면은
두 가지,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미 저질러진 자범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자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고 나서도 또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죄인이 죽어버리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용서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도적질하면 또 도둑놈이 되는 건데, 그 용서를 받고 나서 너무나 감격을 하는, 너무 은혜로운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변해. 나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짓 안 해야 되겠다.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또 그 짓을 또 답습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사람도 아니지. 그건 사람도 아니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징적 세례에 머물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계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게 물세례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에 가야 되는데 그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세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베드로도 한번 언급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뭐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10장에서 만났었고 뭐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말씀인데 1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물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앞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는데, 뭐,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는 것만 일단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물세례는 상징적인 세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물세례는 상징적인 세례입니다. 그 상징적인 거 받고 나서 자기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죠. 상징적인 거죠. 받았는데 세례 효험이 없는 거예요.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을 먹었으면 약의 효험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죄 씻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요. 물세례?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받은 목적이 당신의 죄를 씻는 의식으로 받은 게 아니야. 예수는 죄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목적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죄 씻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 목적이 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건 마태복음 3장에 아까 11절을 보았는데 12절, 13절 좀 진행되는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리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가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9절에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세례요한이 예수가 보인 거예요. 눈에 들어와,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29절 이야기가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29절에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었던 이 사람.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그분이 내 뒤에 오는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나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인 줄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주고 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동서남북의 유대에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며 몰려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하고 있는 거죠. 인산인해를 하고 있을 때 예수가 그 사이에 한 명이 있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은 통보를 받았어요. 어떤 통보를? 네가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으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주고. 이제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야. 예수가 그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와 세례 요한은 외가 쪽으로 이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친지에. 그런데 몰랐어.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6개월 늦게 태어났는데 뭐 어린 시절 뭐 다 알고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람으로는 알고 지낼 수 있었지만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시한 건 네가 세례를 주면은 누구에겐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세례 요한이 먼저 통보를 받은 거 들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보내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는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 요한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을,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관해서 예수께서 공생의 후반부에 세례에 관해서 매우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 깊은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건 공생의 후반부라고 제가 말씀 소개해드리죠. 앞서. 나는 받은 세례라고 그래요? 받을 세례라고 그래요?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는 이미 완료된 세례고 과거 이야기고 지금 여기는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어요. 무죄한 자예요. 그런데 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합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야. 예?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져야 되는 사명이 예수께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했겠느냐.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왜냐? 십자가는 아주 정말 참혹한 죽음입니다. 우리 보통 불에 태워 죽이면은 기름 초한지나 삼국지 같은 거 여러분 책 읽으면 기름 가마솥에 기름 붓고 기름을 끓여 가지고 사람을 집어넣어 태워 죽여버렸네. 그게 잘 항우가 그러지 않았어요? 항우가 그렇게 죽이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는 잠깐 죽어요. 잠깐 사약을 먹는 것도 그냥 마시고 콜록콜록 하면서 피투하고 죽어버린 그것이야.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절이 걸리고 하루가 걸리고 그래요.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대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게 될 십자가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연한 진리를,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어린 양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가 설교 잘해서 가르치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 혼자 성경 보고 알았습니까? 이거 혼자 성경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그냥 잘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다. 모든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믿어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받을 세례를 십자가상에서 받았다는 사실도 모든 속에 들어있는 거, 모든 속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알린 게 뭐예요? 십자가, 이 은혜의 사건을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구절 다른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을 본다 해도 궁극적인 그 마지막 목적지는 뭡니까?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거기에 집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빼놔버리면, 그거 빼버려, 예수 보혈을 빼버리면 그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또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본문이 달라져도 매양 이 말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보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가면은, 예수 안에 가면 뭐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심판할 것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생명의 생명을 주는 성령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래?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멍에를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 뭡니까? 영생이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한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대신 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진정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시작.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물세례는 받았을지언정 세례의 효용은 누리지를 못한다. 세례의 은혜가 성립되지를 않는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지금 가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이제 앞서 그런즉 했다, 접속사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장 후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예요. 100만 원을 빚졌는데 그냥 탕감해 주었어요. 없는 걸로 하자 하고 탕감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없는 걸로 하자 하고 탕감을 해 줬어요.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100만 원과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큰 빚쟁이였어요? B가 더 큰 빚쟁이였어요. 1000만 원이니까 10배.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더 큰 빚쟁이가 탕감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해 준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죄를 많이 지어.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탕감받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탕감받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은혜가 더 컸다. 나는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짓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6장 1절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뭐에 대하여 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그건 옛사람 이야기단 말이야. 너 옛날에 도적질했잖아. 그건 옛사람 얘기란 말이야.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죽었어. 죽었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 지금 이 현존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 짓는 짓을 안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죄 짓는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안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죄 짓는 사람이면 지금도 죄 짓는 사람이요. 그럼 그때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은 옛사람이 돼야 돼요. 네? 죄인은 옛사람이 되자. 다 함께 시작. 죄인은 옛사람이 되자. 지금은 뭐예요?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 짓는 데 가서 지금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인데 새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또 죄 짓고 살겠느냐. 그게 얼마나 못된 것인 줄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삶 속에서 느꼈는데 죄의 삭시 사망인데 거기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죄의 삭스로 인해서 내가 받은 고통이 내 정신세계가 내 생활에 제약된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그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왜 또 거기 가서 또 그 짓을 하겠냐. 여기 새 사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그 추적지근한데 내가 가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다시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그 뒤에 말씀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건 뭐냐? 세례를 받으니죠.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으리요? 받으니요? 받은 우리는. 그 우리라는 존재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받았어요? 방법이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같이 합하여 연합하여. 예수 죽었다? 나도 죽었다. 예수 죽었다? 그게 나다.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연합해야지 세례가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새 사람 돼야지 세례가 성립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세례가 성립된 사람이에요. 물세례 받았다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거라니까. 이걸 깨달아서 내가 마음의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나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가 오기까지 은혜가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의 목사가 영리하다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성령이 개입이 돼야 돼요. 왜? 목사도 성령의 은혜가 돼야지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성도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은혜가 안 되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고 계속 반발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알지 못하느뇨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이 멍청아, 그것도 모르겠냐, 그게 이해가 안 되냐, 그런 이야기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자는 누구요? 옛사람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믿습니까? 죄인으로 죽고 또 죄인으로 산다면 뭐 죽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죄인으로 죽고 또 죄인으로 산다면 죽을 필요가 없지. 아니, 코를 어떡하게 하려고 수술을 했는데 또 그 똑같은 모양이야. 예? 그 수술할 필요 뭐 있어? 코를 어떡하게 할 필요 뭐 있어? 예? 해놓고 보니까 더 나빠졌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가 뭐 녹아진다나 어쩐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내가 어제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코를 어떻게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코가 녹았어. 이게 없어졌어, 이게. 그 수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수술할 필요 뭐 있냐는 말이야. 더 나빠졌는데. 교회 가니까 더 흉악한 죄인 됐어요. 밖에서는 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죄인 되더라 이 말이죠. 그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죄인 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킨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완전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지, 성령이 개입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죠. 부활을 힘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는 부활했고 우리는 못하고 그럼 소용없어요.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죽기만 하고 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죽기만 하고 살기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으키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주님과 연합함이 완전한 세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주님과 연합함이 완전한 세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죄인은 죽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완전한 세례가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표본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면 죄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율법을 향하여 이 말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완전히 이게 최고로 대표적인 표본 모델인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의 모델. 고린도서 5장 17절 맞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만이야. 이전 것이 안 지나간 거예요. 새 것도 안 된 거예요. 죄인은 떠나 보내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
은혜 받았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고,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 되어 세례를 받은 자는 따르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교 현장으로 뛰어 달려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도 기필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교인들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